바울의 계속되는 주장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죄에 더 이상 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더 의로운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이제는 7장에 넘어오면서 법 아는 자들에 대하여서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면서 법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확실하게 이 말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논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법도 그렇고 모든 법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알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는 법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그 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실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두 가지를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법 아래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법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더 이상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법 아래에 있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법하는 사람들아, 우리가 다 법 아래에 있지 않느냐. 로마 시대에는 로마법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법 아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법의 특징이 뭐냐? 법은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인데 뭐라는 거예요? 죽으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동안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으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한 여인과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과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과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죽으면 여인이 자유로운 것처럼,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이 법에서부터 벗어나는데,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하나였다. 율법이 내 남편과 같았고 우리는 그 율법의 아내와 같았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보면서 많은 주석자들이나 사람들이 바울이 ABC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잘못된 비유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어서 이 법에서부터 여인이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죽었다라는, 아내된 우리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 비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딱 매치되는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죽으면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은 너무나도 비유가 아니죠. 이 예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남편이 죽었어요. 이 여자가 자유롭게 되어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율법과 하나가 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않지만 여전히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누군가에게 갈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벗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법 아래 있지 않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와 예수를 연합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죽으실 때에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옛 법과 옛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지금 사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난 마치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여인처럼 지금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었던 율법과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은혜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에게로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서 섬기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 죽은 여인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뭐죠? 죽고 다시 살았어요. 이 남편의 어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뜻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율법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았어요.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단 말입니다.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고 다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전의 방식, 열매를 자녀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의의 행동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생각해 봤을 때에도 우리의 옛 삶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일단 예전에는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육신이었다. 육신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은 로마서에서 사용하는 육신은 진짜 우리의 신체를 말할 때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대부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채 독립되어 자기 스스로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걸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채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존재를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율법과 결혼했던 그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육체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때 내 남편이 누구였어요? 율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 육체 안에는, 이 육신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자꾸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선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육신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율법은 선하지만 지금 내가 육신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죄가 역사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사망의 열매를 자꾸 맺었단 말입니다. 사망의 열매. 그런데 지금 우리는 6절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까도 설명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부터 끊어졌고 이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벗어나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새 생명이 죄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예전엔 율법을 섬겨야 되는데 이 율법을 죄로 말미암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본문 앞부분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정리를 하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얘기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와 접붙임 바 되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라고 얘기하면서 율법 폐기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기론자 사이에서 이제 율법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라고 말하는 이 율법 폐기론자 사이에서 바울은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 죄냐? 이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함께 있었던 그 율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벗어난 우리의 옛 남편이었던 율법이 죄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게 율법 때문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신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이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죄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마치 그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와 똑같이 율법이 이르렀을 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면 율법이 탐심을 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 마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로 넘어가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탐심에 의하여서 아담이 하와가 넘어갔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처럼 일단 계명이 없었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뭐가 죄인지 아닌지 내가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도다. 자,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도 하지만 율법은 여전히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언제나 선하고 거룩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율법을 높이는 이유는 송이꿀처럼 달고 율법을 밤새 묵상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의미에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의로운 것인지, 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인지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룩한 것이요 선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서 열매를 맺을 때에도 무슨 열매를 맺는 겁니까?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것을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 우리가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 속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율법을 폐기하자는 말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여전히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법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죽어야지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는 것처럼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붙든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남편이 아니고
이제 그 율법의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편은 누구라고요?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던 상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어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기해야 될 옛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행동, 어떤 거룩한 삶. 근데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 맨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다음 진리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죽고 예수가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붙들고서 이제 또 하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겁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의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고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합해지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에서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그분의 신부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도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까지 주셔서 이제 우리를 정죄하는 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며, 오늘 본문은 이 율법의 기능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나 그 다음 본문에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뭐 예수 믿는데 뭐 자꾸 그렇게 율법적으로 얘기하냐? 그러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 자신을 드리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분의 사심에 나 자신을 드리고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게 오늘 이 하루의 일상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죽음과 삶과 생명의 영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그 법, 우리가 죽어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그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그 정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분과 함께 살아서 의의 열매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지금 요구되어지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선하시며 그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이루는 삶, 이 삶 속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